야고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게 제가 잘못했네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도우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정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양심의 자유의 그 본문을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들입니다. 어떤 자유인들이냐? 내 마음대로 뭐 어디 가고 저기 가고 그 정도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와 죄의 권세, 죄의 형벌인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비참함, 그것은 이제 사망과 지옥이죠. 그리고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이런 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도저히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받았으면 그건 내 삭시죠. 그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여전히 이 은혜를, 이 자유를 받을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창조하시고 때가 되니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의 구주로, 나는 죄인이라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다 라고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있다면 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왜 이 자유를 주셨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사탄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지옥의 종로로 하던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활용하세요. 가정에서도 활용하시고, 교회에서도 활용하시고, 직장에서도 활용하시고,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이것을 활용하셔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들에게 칭찬하시고 상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직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나중에 행한 거 보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위선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외지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나는
죽음으로부터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나는 천국에 간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나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껏, 내 마음도 뜻도 정성도 목숨도 바치며 살아갈 자유를 얻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또 유익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들은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활용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 3번 하루에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도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만 좀 해라. 제발 왜 맨날 내 앞에 나오냐. 귀찮다 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자유를 마음껏 활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살펴봤던 것은 이제 양심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양심이란 하나님의 그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인데 어떤 기능이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는 내가 잘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기능이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깨닫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기쁨을 누리는 그 기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완전히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인간들이 악마처럼 아주 극단으로 타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율법을 새겨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거죠. 도덕법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도덕법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능인 양심도 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새겨두신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는 그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때는 양심이 이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악마처럼, 인간들은 얼마나 악마입니까? 앞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남 영광의 그 염산교회 그 공산군들이 행한 그 일을 보세요. 얼마나 진짜 악마가 따로 없어요. 사탄이 오면 그 이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하는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모두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공산군 중에서도 물론 이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마처럼 극단적으로 타락하지 못하도록 이 양심을 주셔갖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한 양심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올바로 살아가도록 이 양심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졌죠. 이제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항상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선한 양심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오세요. 어떻게 법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저에게 한번 이렇게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인간들에게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에게도 이 양심을 주셔갖고 모든 인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그 자유를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탐욕 때문에, 이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때문에 그 자유를 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자유도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내 뜻대로 못하니까, 내 탐욕을 실현하지 못하니까, 내 쾌락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양심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양심의 자유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요. 부모도 자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어요. 자식도 부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부부도, 남편도 아내의 양심의 자유를, 아내도 남편의 양심의 자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없어요. 억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럴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검사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리 오셔서 한번 검사 좀 받아보세요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도 안 줬어요. 목사에게도 안 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능, 양심을 주시고 양심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게 양심의 자유인 거예요.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 않는 거죠. 자유가 있는데도. 이 다음에 천국의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때, 아니 하나님이 언제 저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새겨주셨고, 그 다음에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인 양심을 주셨고, 그리고 그 양심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양심의 자유가 너무나 제약이 되고 있어요. 의외로 어마어마하게 부모들이 자녀들의 양심의 자유, 하나님 뜻대로, 요새는 그런 자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머니,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제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제 물질을 바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 중에서. 그러니까 꼭 목사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부모가 걱정돼갖고 너 적당히 하라 하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불과 한 20년, 30년 그때만 돼도요, 정말 스스로 자원해서 아이들도 청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막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유혹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그 누구도 그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많죠. 일단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이런 데서는 양심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양심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 이슬람을 믿는 그 지도자들, 권세자들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 너희들은 내 뜻대로,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살아가야 돼. 그런 양심의 자유를 아주 이렇게 구속하고 제약하는 거죠. 하나님께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제약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내가 기독교 교육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전하고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는데, 교회 공교육에서는 이제 그러한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제 그러한 제약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 시키지 말아라, 그런 제약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식대로 학교 운영하지 말아라,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어린이집을 세워서 정말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겠다. 어린이집 다 없어졌어요. 예. 공적 그런 어떤 그러한 성교원이 다 없어졌어요. 성교원. 예. 그 성교원에서 얼마나 많은 전도가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뭐 나중에 믿든 믿지 않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그 성교원에서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성교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교원 없애든지 아니면 공적인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갖고 기독교 교육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는 교육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자로서 살아가겠다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 북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많죠. 동성애는 죄다라고 믿고 나는 동성애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올바로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 마라. 그들 그냥 내비둬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제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많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양심의 자유가 억압이 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자유를 빼앗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인데도 가만히 있어요. 양심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대신 돈을 얻었으니까. 대신 세상의 지위 권세를 얻었으니까. 대신 내가 세상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게 배교입니다. 내가 불교에 가야만 배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를 빼앗겼는데도 그래도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내가 원하는 쾌락을 누렸으니까 괜찮지 라고 하는 그것이 배교인 거예요. 그게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유를 빼앗겼는데 내 양심이 내 마음이 가만히 있어요. 그럴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게 양심이 고장난 거예요. 기능. 그때는 견디지를 못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심의 자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자유를 빼앗을 때에는 저항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를 빼앗기는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투표 못할 자유, 투표할 자유인데 그 투표할 자유를 빼앗든지 내 마음대로 돈 벌 자유를 빼앗든지 내 마음대로 뭐 이사갈 자유를 빼앗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그 자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선거하고 내 마음대로 직장 다니고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이사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그 자유 빼앗겼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달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투쟁을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 걱정합니까? 종말에 그 환난이 임하면 그때 엄청 내가 괴롭힘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 괴롭힘을 당하면 안 되는데 그 괴롭힘을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되겠구나.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배교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제일 중심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 내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인 거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요 부담되는 거 빼앗겼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뭐 대통령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는데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지 라는 거죠. 근데 그 이면을 바라보면 그게 중심으로 무엇을 추구했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위선입니다. 그게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가 회방할 때에는 거기에 저항해야 됩니다. 이거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돈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진짜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양심의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의 양심의 자유,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자녀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근데 자녀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양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이제는 오히려 자녀들을 우리가 열심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부부도 서로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그거 하지마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물론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됩니다. 죄 짓는 거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그랬는데 옆에서 사랑하지 마, 그딴 사람 사랑해서 뭐해,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 하나님의 법 따라 살아갈 그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갈 자들이 아니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만 하는 그러한 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내가 창피를 좀 당할 것 같으니까, 또 아니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 양심의 자유를 외부에서도 제한하지만 내가 나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럼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잘 되겠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양심,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갈 자유를 주셨으니까 양심의 자유를 적극 활용하시고 다른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또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양심의 자유 항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깐만요. 잠깐. 그 다음. 다음. 이거. 이 항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네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제가 요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가 되신다. 그는 신앙이나 예배의 문제에서 자신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또는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서 이런 교리들을 믿는 것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교리들, 사람들이 지어낸 교리들을 믿는 것이나 이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맹신과 절대적이며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말이 어렵지만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될 자들이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결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야고보서 4장 12절 13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도 새겨주셨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셔서 분명하게 주셨죠.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또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내가 싫든 좋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 법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 내가 그 법을 요것은 빼야지. 내가 손해나니까 요것은 빼고, 요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네? 그럼 요것은 순종해야지. 저것은 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럼 저것은 행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재판관이고 판단자예요. 요것은 행해야지. 요것은 행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분을 분수를 넘어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데 마치 자기가 입법자, 재판관처럼 하나님처럼 요것은 해도 되지, 요것은 하면 안 되지, 마음대로 그러한 그 월권을 행하는 거죠.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그래서도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기능을 활용해서 순종해야 될 자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이 사람은 사랑해도 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이 밑에 4절도 마찬가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가 다 종이에요. 우리들은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자들인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제하고 빼고 더하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모아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모아주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사람은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양심의 주인, 내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양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양심인데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내 양심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내가 안 살아가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고보서 4장, 로마서 14장에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의 양심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왜 그러냐?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양심이지만 내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나예요. 나는 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나입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내가 나의 양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말할 때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들은 그 양심에 순종해야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양심으로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는 그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요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거절하셔야 돼요. 내 양심이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귀찮고 힘들고 더 좋은 재미난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데 가야 되겠다, 다른 데 가자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 요구에, 아니면 교회 가지 말고 다른 데 가라라고 강압하는 그 요구에 여러분들이 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한 양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 양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요구하면 여러분들은 거절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요구해도 거절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거절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침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아와갖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말아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전하지 말아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칼을 가지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양심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양심대로 살지 못하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대로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양심을 따라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도 마찬가지예요.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만 잡아들였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도들이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는 사도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거절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내 선한 양심을 따라 나는 살아갈 거다. 너희들이 뭔데 내 선한 양심을 제한하냐? 너희들의 말 듣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뭔데 나의 양심,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그 양심을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정부, 어떤 정부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부든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뭔데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에 순종해서는 안 되고, 또 사람의 계명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사님 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것을 제가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항상 기도하세요. 뭐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면, 버스를 타고 가다도 뭐도 생각나면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항상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10시간은 하셔야 됩니다. 뭐 5시간도 안 됩니다. 하루에 10시간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0시간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그것도 여러분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10시간을 할 수도 있고 20시간을 할 수도 있죠. 40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10시간을 기도해라 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마치 제가 여러분들, 집사님 기도 몇 시간 하셨어요? 뭐 1시간 했습니다. 탈락입니다. 집사님 몇 시간 하셨어요? 2시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뭐 되겠어요? 10시간은 기도하셔야지 라는 것을 정해갖고, 그 기준을 정해갖고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면 그 기준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추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동시에 여러분들의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자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살아갈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올바로 전해서 구약 성경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니까 뭐 예를 들어서 999.9g은 들어도 돼요. 근데 1kg, 자기들대로 1kg 물건을 드는 것은 일이다. 그러니까 1kg 정도면 무거우니까 1kg 정도 되는 것을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 것은 이제 무거운 것을 갖고 걸어가는 거니까 일이다. 근데 1kg, 그러면 1kg 이하 999g짜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일이 아닙니까?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1kg 내에 1km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그래서 1km 안에서는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데 1m만 더 가게 되면 1.1km만 뭐 1.01km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건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따라 살아갈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대로 따라 살아가도록 양심의 자유를 억압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에서 고해성사하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시면 돼요. 근데 이 죄를 회개했는데 정말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궁금할 때 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죠.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그럼 제가 성경을 찾아서 정말 보세요, 집사님. 중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등 뒤를 돌리시고 그 진홍같이 붉은 죄
그 피와 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정말 회개하면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집사님 그렇게 믿으세요. 이거는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에게 회개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고해성사는 없어요. 근데 고해성사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고해성사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네. 물론 이렇게 신앙 훈련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 성경 공부 교육을 이수해야 구역장이 되고 또 이것을 해야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마치 그거 안 하면 죄를 진 것이고 구원도 못 받고 온전한 성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는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어떤 전통이 있고 규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 성경대로 살아갈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만들어야 되고 조심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왜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냐? 지금은 이 성경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듣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경, 예전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되는, 모든 교회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되는 계시를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을 이제는 이 성경으로 모아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성경만이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는 대로 그냥 따르면 돼. 그게 맹신을 요구하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성도들에게 준 게 얼마 안 됩니다. 몇십 년 안 돼요. 진짜로 그래요. 그냥 알려주는 대로 믿어. 너희들이 성경 보면 복잡하고 잘못될 수 있어. 가르쳐주는 대로 믿어. 맹신을 요구하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성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성경을 읽으세요.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성경을 읽으세요.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데 이것을 이렇게 덮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가장 큰 복,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 은혜를 누리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심히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양심의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그 누구도, 나 자신도 나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어요. 내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양심을 마음대로 그냥 억누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아유 귀찮아, 그냥 이렇게 그 마음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조롱을 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아니면 김정은처럼 정말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서 방해한다든지 그것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양심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나머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높고 크고 넓은 것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양심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억누르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기능, 이 양심에 또 이 기능을 주셨고 이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